오늘 복음 전도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처음에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약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후에 가장 먼저 이제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로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졌었던 그 열정과 또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자세,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들이 삶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어려움, 또 때로는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괴로움과 어려움이든 또 환경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든 누구나가 다 환경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그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육신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인생 가운데 별로 이렇게 편안한 환경이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2장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제 언급하는데 그거 왜 이야기할까요? 바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가지 한 가지 또 다시 한번 그런 상황들, 자신의 복음 전파자의 그 자세로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를 또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합니다. 복음 전파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뭐 뿌린 대로 거두면 좋겠지만은 거두고 안 거두고는 주님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달려왔는가. 참 올해는 참 그 아주 좋은 예가 되네요. 올해만큼 전도 열심히 한 해도 없죠? 올해만큼 전도 안 된 해도 없어요. 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아이러니지만, 근데 결과론적인 것에 대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실족하는 모습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해를 통해 보게 되면 그가 헛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이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심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했을 때 되어진 그 열매 자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친히 이제 신앙인으로서 또 복음 전파자로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심을 다해서 복음 전파하고 또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눈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결과를 많이 바라보게 되죠. 물론 과정도 좋고 열매도 있으면은 더 전심으로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이루기까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 소망감을 가지고 우리는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 신앙생활은 가성비를 따지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지면은 믿음 생활만큼 가성비 떨어진 게 있어요. 말씀 보면 뭐 갑자기 지혜가 뻥하고 터지고, 기도하면 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전도하면 전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때로 힘든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가성비에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잖아요. 애들을 공부시켜도 그렇고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고 다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받아내야 된다라는, 뽑아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이 교회 구성원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제 활동을 또 하게 되고 또 경제 논리를 통해서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실 좀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이 과정 가운데서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환경 자체를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면서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 가운데서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에서는 그 감옥이 흔들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회심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 빌립보의 그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보면 정말로 가성비가 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교회 전도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또 움직이게 되면 또 이단에서 공격받고 그 이단에서 공격받는 교회들을 되찾기 위해서 서신을 통해서 또 때로는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도 나 자신도 잊어버려요.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이 모든 것들 때로는 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성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방법론을 찾게 되죠. 어떻게 하면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것, 그 부분이 또 중요하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도우심을 통해서 사역들을 감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 헛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또 허무한 가치관이 눈에 어떤 그 뭔가가 있는 것처럼 전파했던 또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과 생각을 가리켰지만은 하지만 사도 바울은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전했는데 오직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았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위탁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마음이 없으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든 뭐 나아가서 뭐 전도지를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위탁하셨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의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의해서 감당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후대 역사는 지금 이 시대 2018년의 한국교회 암흑기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역사 보면 이 시대는 교회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중세 시대를 교회 암흑기로 표현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한국교회의 암흑기다. 한국교회가 이토록 어려움 당했던 적은 없어요.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영적인 고난과 가뭄의 시기를 간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의 시대는 그야말로 이제 가성비가 좋은 시대죠. 하지만은 이 고난의 때를 살다 보니까 그 가뭄의 때는 그 농원 가서 보면은 비 오는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주는 게 일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비가 오는 계절에는 아침 저녁으로 줄 것도 없어요. 그냥 가끔 한 번씩 물 뿌려주면 되잖아요. 예. 죽어라고 물을 줘도 금세 말라버리는 때. 지금의 때는 죽으라고 전도해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때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가성비 떨어진다고 물 안 줘요? 농장이 메마르고 있는데 이거 가성비 떨어지는구나. 다 수도꼭지 잠가봐요. 교회마다 다 수도꼭지 잠그고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폭삭 망하는 거예요. 다 수도꼭지 다 잠그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위탁받았고 중요한 것은 하지만 우리가 믿을 구석이 있는 것은 복음 사역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영적인 가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행하는 것은 때를 따라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5절 보면 너희가 알고냐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사역자의 자세 자체가 누구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 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그러니까 주의 일은 주님의 생각,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쓰임받음이 있어져야 돼요. 주의 일도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일하는 것이고 또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너에게서는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영광이죠. 신앙생활에 전심으로 우리가 매진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영원한 개념의 가운데서 생각했을 때에 세상에서의 삶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인들을 향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육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도. 데려다 놓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은혜의 상급이 뭐냐? 봤을 때 바울 사도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에 있어서의 그런 서신을 통해서 그가 전도한 교인들이 자신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5사람보다는 10사람 전도한 사람이 상급이 있고 그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그 상급의 개념은 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충성됐는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얼마나 충성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8절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숨까지라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뭐가 느껴지세요?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꾸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복음 전파했지만은 오늘 본문은 은혜 받고 나서 충만하고도 이 풍성함,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복음을 향한 이 충만한 에너지가 속에 있어서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 그 교회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열정과 이 소망함과 기대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둔 거예요. 온전한 가치 자체를 여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정, 또 우리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그 가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가장 소중한 열정과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어디에다 지금 쏟고 있으십니까?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일 주님 앞에 간다라고 했을 때에, 내일 주님 앞에, 주님 내일 오라고 하면은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 부르시면 세상 거 다 뒤로 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인들을 통해 보게 되면은 그들은 고난받는 것,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또 은혜의 상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이 그들은 심령 가운데 풍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 사도도 그가 이제 그 잠깐 마음의 심정을 비친 적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과 기대함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 소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됨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의 모든 열정과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는 온전한 삶, 이게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작은 것부터 한 가지씩 해보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게 부담스러워. 그 피해. 그럼 시간은 그냥 가요. 하지만은 그 순간 부담스럽지만 한 발짝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바로 저기 뭐 아프리카 오지로 가거나 중동 지역 선교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9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 폐를 구약에서는 수고하는 자가 또 교회로부터 이제 그 레위인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은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들을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마땅하고 당연하게 자신이 요구할 권리였지만은 이제 그 어떤 뭐 재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회의 짐을 지지 않고 또 스스로 어떤 행함을 통해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죠. 그런 뭐 그 카페트를 만들거나 어떤 직물 같은 거를 만들면서 그의 사명,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그러니까 일하면서 복음 전파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사명들에 대해서 감당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행하고 감당하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 사도가 일하면서 일을 안 하고 복음 전파했으면 더 많은 것을 또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함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떤 문제나 어떤 폐해를 끼치는 요소로서 작용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교회의 유익을 방해하는 일들로서 남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죽을 힘을 다해서 힘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있어서의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셨고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받아들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헌신했으며 뭐 멀리 한 곳도 이 땅에 왔었던 수많은 선교사들도 자신들이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교회의 그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의 그 증거들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 주시면 그 열정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를 보게 되면 점점 더 성경에 나와 있는 들판은 휘어졌을 때 추수한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그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 가운데서 이 가성비에 막혀버린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관계전도를 이야기하지만 관계전도는 항상 가성비가 좋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생각만큼 수월했던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게 된 거,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수고와 기도, 인내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옆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11절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더 선한 것으로 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책임도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은 뭔가 좀 날마다 피부에 와닿고 보여지는 게 있으면 좀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신앙생활 자체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이제 힘쓰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구승관도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풍조가 그렇고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 좀 정신 차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영광이 있는 그곳에 사단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서 서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충동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요동하는 일들에 대해서 행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믿음 생활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은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몸된 성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요. 정말 빨리 가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신앙생활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이 좀 있으십니까? 세상 풍조는 말씀과는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함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차원의 불편함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향해서 동시에 달려가면은 수월할 텐데 다들 앞에서 몰려오는데 나는 앞에 이제 몰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앞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점점 뒤로 이제 밀려가는 거죠.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 보면 여러 가지 또 공격과 어려움들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을 때 그가 결국에는 핍박받다가 로마에서 참수형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모습이 이제 끝나게 되죠.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바울 사도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상당 부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 바울이 최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노력과 열정 또 그의 체계성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믿는 신앙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오늘 복음 전파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온전한 일꾼의 자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 당회가 2달이 안 남았죠?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님 이거 하시고 이제는 그거 별로 은혜롭지 못해요. 그냥 알아서 저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 일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주님 주신 사명이 이거 같은데 이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이 30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직 그냥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성경책 읽는 것은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들 그 신구약을 통틀어서 봤을 때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의 삶이 행복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한 사람 딱 선택하라면은 주님 이 사람처럼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다윗같이 사시겠어요? 요셉같이 사시겠어요? 야곱과 이삭같이 사시겠습니까? 다들 죽을 고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봤을 때에 주님 성경 가운데 한 사람 찍으면 내가 그 사람처럼 인생 살게 해줄게.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 왜 보고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내가 그들과 같은 온전한 삶, 그들의 있었던 삶의 현장과 자리에 뛰어들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럽고 또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세계와 우리 현실의 삶에 이게 커다란 장벽이 있는 거죠. 말씀 따로, 삶 따로, 세상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 따로 있는 거죠. 이 벽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2달 앞둔 당회를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맡겨진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세상적인 그 기준, 이 복과 또 삶의 이 방식의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통해 바라보면은 할 수가 없어요. 빈 시간 있으십니까? 삶의 모습이 아주 빼곡하게 움직여지잖아요. 결국에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텐트 메이킹 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텐트 메이킹이 주가 됐으면은 복음 전파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역이 주가 됐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의 그 자비랑 사업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되었던 거죠. 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해요. 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항상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게 되면은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걸고자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 흘림과 노력을 통해서 복음이 조금씩 조금씩 전파돼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 전파의 노력 자체가 끊어지게 되면 복음에 이제 단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돼 나아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온전한 일꾼들로서 주님 앞에 성실하면 나머지 열매는 주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들, 성경에 있는 삶의 모습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을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한번 비춰봐야 되고 올 한 해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의 삶을 또 허락해 주셨을 때에 믿는 자로서 내년 한 해 좀 믿음의 발전을 이루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원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도시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인원 가운데서 성장해서 자립해 온 주변에 정말로 얼마 안 되는 케이스가 우리 교회예요. 주변에 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교회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가 성장해서 부흥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일이다. 그런 부분을 들었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한 자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 복음 전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다 말다 하진 않았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하다가 안 하다가 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여기까지 온 거. 그 꾸준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인내 시간도 있었고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버텨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죠. 바울 나름대로의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난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세워가실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간들, 지난 어떻게 생각하면 한 10년간의 시간은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0년의 시간이 그냥 초반에 한 5년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하다가 5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에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의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고 행해오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까워지 않았었던 이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가장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 있는 부흥에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고 또 갱신하며 또 단위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또 강사분들 만나면서 또 은혜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 한 해를
또 준비하면서 내년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것들 기대함을 가지고 출발하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준비됨으로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부흥에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그 귀한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